지금부터 3045년 전 전투가 벌어졌던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전 1020년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투 가운데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골리앗과 다윗의 1대1 전투에서 다윗이 승리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읽었습니다. 그때 이 골리앗이 어떤 사람인가를 사무엘상 17장 4절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었다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싸움을 도두는 자, 그 말은 싸움꾼이라는 것입니다. 전쟁에 아주 익숙한,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골리앗이라는 뜻은 유량자, 방랑자라는 뜻입니다. 이 전쟁에 익숙했던 이 장군의 키가 6규빗 한 뼘이라. 여러분, 한 규빗을 45cm라고 합니다. 6입니다. 규빗이. 여러분, 대단합니다. 한 뼘을 13cm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45 곱하기 6, 거기다가 13cm를 더해야 됩니다. 2m 83. 우리가 1m 83만 돼도 적은 키가 아닙니다. 근데 거기에 1m가 더 높은 2m 83cm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거인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읽어보면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으며 몸에는 갑옷을 입었는데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라. 여러분, 갑옷의 무게를 현 키로로 생각하면 갑옷의 무게가 57kg. 여러분, 몸무게가 몇인데 놀라지도 않습니까? 전쟁에서 50kg 갑옷을 입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 갑옷을 뚫을 병기가 없을 정도로 그런 갑옷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리에는 놋 각반을 찼으며 어깨에는 놋 단창이 매달려 있었고 손에는 창이 들려 있습니다. 근데 그 창날이 그 무게가 철 600세겔이라. 자루에 달려있는 그 칼날의 무게가,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600세겔은 7kg이 됩니다. 아령 7kg을 드는 것도 여러분 만만치 않습니다. 대부분의 여자분들은 1kg 아니면 2kg를 들고 운동하는 7kg의 창날의 무게만 그렇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앞에는 방패 든 자가 앞에 딱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보디가드를 세웠는데 그렇게 육중한 2m 83cm가 되면서 57kg이 되는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각반을 차고 창을 들고 있는 그 앞에 한 사람을 세웠습니다. 방패까지 든 사람을 방패막이가 딱 있었습니다. 완전 무장을 한 것입니다. 그 위용이 하늘을 찌르는 것입니다. 오늘 왜 이런 모습 가운데 제가 골리앗의 모습을, 표현을 기록된 대로 하나하나 읽었느냐 하면, 우리 앞에 현 세대에 블레셋이 딱 버티고 있을 때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사단의 세력이, 악한 세력이 얼마나 강한지 골리앗처럼 우리 앞에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돈, 권력, 각종 힘으로 다가오는 악한 세력들이
골리앗처럼 우리 앞에 딱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살다 보면 억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 앞에 거대한 골리앗과 맞설 때가 종종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고 깨달았을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가 골리앗처럼 우리 앞에 육중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여러분 억압과 직장의 문제로 골리앗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로 어떤 사람은 건강상의 문제로 앞에 딱 버티고 있는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모습. 신앙인들도 신앙이 침체돼서 어찌할 수 없어서 하나님 골리앗 앞에 딱 서 있는 우리의 신앙의 초라한 모습을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앞에 우리 자신의 무력함을 느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 앞에 참 초라하다, 참 못났다, 참 가진 것이 없다 라고 느낄 때가 우리는 종종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살다 보면 골리앗 앞에 하찮은 존재로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런 골리앗의 외침 속에 이스라엘의 군사들은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이때 나타난 한 소년이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골리앗을 표현하기를 장대한 모습으로 표현했는데 나타난 사울의 모습은 골리앗에게 어떻게 보였느냐 하면 사무엘상 17장 42절에 보면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운 미소년입니다. 육중한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의 모습은 업신여겼다 그랬습니다. 볼품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단어를 바자라는 단어를 썼는데 경멸하다, 멸시하다.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을 멸시하고 경멸하고 오히려 하찮게 보는 것입니다. 인생이 살다 보면 스스로도 하찮게 여기지만은 세상의 힘 앞에 그 세상이 우리를 경멸할 때가 있습니다. 참으로 초라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내 모습이 초라함을 느껴본 적은 없습니까? 거대한 세상 앞에 서 있는 작은 나. 어찌 보면 그 작은 나가 오늘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인생을 쉽게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만만하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건강에 문제가 닥치면 아차, 큰 골리앗 앞에 무력해지고 초라해지는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가 있고 자녀의 문제가 있고 직장과 미래에 대한 문제 때문에 우리 앞에 서 있는 골리앗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큰 만문이즘 앞에 스스로 작아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이 가졌던 신앙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다윗의 신앙과 믿음으로 무장하시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다윗의 관점입니다. 믿음의 관점을 보고 골리앗을 바라본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만 보고 떨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믿음과 신앙이 없습니다.
믿음을 간직했던 다윗은 골리앗의 소리 가운데 깜짝 놀라고 맙니다. 이 할례 없는 자가 살아가신 하나님을 능욕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 하반절에 보면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가. 여러분, 믿음의 관점을 갖고 있으니 들려오는 소리가 이 할례 없는 자가 살아있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모습을 듣게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과 관점을 사람에게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둬야 합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믿음의 눈을 갖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면 모든 면에 감사할 수 있고 모든 면에 긍정적인 반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언어가 다릅니다.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40일 동안 돌아보고 이제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믿음의 눈을 가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보고가 오히려 긍정적이고 저들은 우리 앞에 무너질 것이라는 보고를 하게 됩니다. 믿음의 눈을 가졌던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10명은 믿음의 눈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했으며 저들은 거인족입니다. 저희들은 네피림 족속입니다. 성벽이 견고합니다.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들의 신은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관점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모든 상황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환경과 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현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불가능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갖고 보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 뒤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빌립보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오늘 거대한 골리앗 그 앞에는 방패든 자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위용이 당당하고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 앞에 선 다윗의 모습은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서신 하나님은 골리앗보다 크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의 눈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골리앗을 봅니다. 그 앞에 방패든 자를 보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우리는 초라하지만은 하잘 것 없지만은 내 뒤에 계신 하나님은 골리앗보다 크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멋진 믿음의 그림을 그리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강하고 견고해도
그 앞에 있는 우리 자신은 초라할지라도 내 뒤에 계신 하나님은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다윗의 신앙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신앙을 가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윗의 신앙은 세상의 힘을 거부합니다. 세상의 무기를 거부하는 신앙입니다. 이 전쟁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맞서 싸우겠다고 사울 왕의 앞에 나가게 됩니다. 그때 사울 왕은 골리앗이 무장했듯이 다윗을 무장을 시킵니다. 세상이 무장했기에 너도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그 무장은 사울의 갑옷을 그에게 입힙니다. 사울의 투구를 그에게 씌워줍니다. 그의 갑옷을 입히고 그의 칼을 그에게 들려줍니다. 골리앗 세상을 맞으러 갈 때 세상이 무장한 것처럼 너도 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그 무장을 다 해제하고 맙니다. 군복을 벗고 투구를 내려놓고 칼을 내려놓습니다. 사울은 다 그에게 입혀주었건만 다윗은 벗어버립니다. 세상의 무기를 거부합니다. 세상의 방법을 취하지 않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저렇게 무장했기 때문에 너도 무장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함께 똑같이 무장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싸우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사자와 곰을 퇴치했을 때 나는 막대기로 물매로 곰을 사자를 쫓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 골리앗도 사자와 곰처럼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 무너질 것을 믿었던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꾸만 세상의 것으로 무장을 합니다. 세상의 갑옷을 좋아합니다. 세상의 물질을, 세상의 명예를, 세상의 권력을, 세상의 숫자의 갑옷을 자꾸 입고 있습니다. 다 입은 다음에 스스로 자랑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무기가 아닙니다. 골리앗이 무장한 것은 하나님의 주신 무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무장은 하나님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가 가졌던 것은 오늘 말씀해 보면 참으로 간단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0절에 보면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서 자기 목자에 재우고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브레셋 사람에게도 나아가니라. 어떤 분이 그래요. 왜 물매에 돌 5개였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물을 때 성경을 읽어보면 돌 하나에 여러분 골리앗이 무너집니다. 근데 골리앗이 무너졌을 때 여러분 장군들이 블레셋에 5명이 있었습니다. 그 위에 서신들을 읽으면 4명의 장군들이 죽습니다. 여러분, 더도 말고 딱 5개 속에 하나님의 승리가 여러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의 물매에 골리앗이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골리앗은 너무나 강해 보였습니다. 그 앞에는 방패든 자도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와 같이 무장하라는 사울의 왕의 요구를
거부합니다. 세상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무기를 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하시면 물맷돌 하나에 거인 다윗은 무너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믿음을 간직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세상의 무기를 힘을 거부했습니다. 우리의 강한 무기는, 강한 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며 승리하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에는 싸움과 전투는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싸움입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17장 4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랑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는 칼로 창으로 단창으로 무장하고 나옵니다. 사울 왕은 그와 견주어 너도 무장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사람 다윗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구원은 창에 있지 않음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직장 생활에서, 또한 가정에서, 신앙생활하는 교회에서, 이 사회에서 모든 관심은 누가 더 많이 무장을 했는가, 누가 더 많이 가졌는가, 누가 많이 더 많은 것을 몸에 지니고 있는가, 이에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을 맞이하며 여러분의 관심은 무엇이었습니까? 내 자녀가 얼마의 연봉을 받는지, 내 자녀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몇 평인지, 지금 아이들은 어느 대학에 다니고 있는지, 누가 더 강한가, 누가 더 많이 가졌는가, 에 관심이 있습니다. 골리앗처럼 무장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질문은 누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누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에 우리의 관심을 둬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도한 싸움이라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싸움이라면 작은 자가 이기는 것입니다. 약한 자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싸움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무기로 승리하면 세상의 무기를 자랑합니다.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주도하는 인생이라고 믿는다면 작은 자가, 약한 자가 이기며 승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이 살면서 우리 앞에 수많은 골리앗들이 존재합니다. 그 앞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앞에 실패해서 울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 때문에 아파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 때문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까지도 냉랭해져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다 이 세상의 골리앗들이 우리를 눌러 쓰러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 골리앗을 이긴 다윗의 무기는 세상의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용기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능히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다윗의 승리는 믿음의 승리였습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사람들이 다윗만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용장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기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 34절을 읽어보면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언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였노라.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의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골리앗처럼 무장한 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무장한 하나님의 종들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골리앗처럼 세상의 것으로 무장해서 승리하고자 하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실보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십시오. 세상의 무기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 이기는 믿음의 종들이 돼야 합니다. 우리 싸움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골리앗은 우상의 이름으로 나아왔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뒤에 계신 하나님은 골리앗보다 크시며 그분이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이 세상을 승리해 나가시는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서시겠습니다.